오래전에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난 박수무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슬하면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와서 그 구슬 구경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이 사람이 구슬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나가던 선교사 한 분이 끼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데 귀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제 귀신을 부르고 있는데, 선교사가 이러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그 무당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고 나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굿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귀신보다 더 센 신이 있구나. 이걸 이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늘 그 귀에 맴도는 소리가 그 선교사가 툭 던지고 간 말이었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자기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병도 낫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 문제도 해결해 주니까 자식이 잘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식 망하게 하는 짓이라니. 이게 이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하는 짓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짓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식이 잘 될 겁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이 무당이 그날부로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예배당이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무당일에서 벌어서 사두었던 논밭 다 팔아가지고 교회당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건축원금을 하고 나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선교사가 교회로 불러서 교회 사찰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교회 사찰이 됐다, 이게 정주 땅에 소문이 쫙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보니까 그 무당의 아들이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보시오, 내가 당신 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당신이 허락할 수 있겠냐? 좋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서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초대 참의원 의장이었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낙준 박사가 늘 그랬어요. 나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무당이었지만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당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자식이 잘 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깨달을 줄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더운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너무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말이며, 모세에게 속해 있었다, 이 말은 모세와 함께 살았다라는 말이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죠. 예,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생활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나면 과거의 죄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건너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례를 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날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다녔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함께 있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기 이전부터 함께 있었다. 손 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바다를 건넌 이후부터 함께 있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함께 있었고,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러므로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을 때 앞에 가던 불기둥이 뒤로 와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전부터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음식?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건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할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면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그러면 이 만나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래서 이걸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온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뭐가? 만나가 뭐였고? 신령한 음식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누가? 예수님이 신령한 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 마셨던 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신령한 음료였을까?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이 반석은 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신령한 반석 바로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물이 신령한 음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물을 신령한 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 만나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세례를 받고 나면 뭘 먹고 마십니까?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우리도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12사람이 정탐 다녀오고 나서 보고하기를 10사람은 못 간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밖에 안 보인다. 저건 점령 못한다. 2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인 10사람의 의견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두 놈, 가자고 하는 저 두 놈 죽여버리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인데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이제 방랑하도록 만들 것이며 너희가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누구까지? 모세까지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뭐 했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자, 홍해바다를 건넌 건 뭐 했다고요? 세례받았다. 그렇지, 세례받았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살면서는 무엇과 무엇을 먹고 살았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는데 결과는 뭐했다? 결과 뭐했다? 멸망했다. 앞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 그런데 멸망했다. 이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찬을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는데 멸망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세례받고 이 땅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있지만 너희도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멸망했다. 우리도 이렇게 세례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지만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이 땅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멸망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본복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4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며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우상을 섬겼을까? 출애굽기 32장 4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한 달 이상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아론이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내가지고 아론이 만든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뭐다? 여기 너희의 뭐다? 신이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며 그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 그러니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예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민수기 25장 1, 2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이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내고 모압 평지 시딤에 도착했을 때 그 모압의 8등신 미녀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바알신 섬기자 그러니까 따라가서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음행을 조심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 음행을 조심해라. 너희도 그들처럼 망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음행을 조심해라. 세 번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에돔 땅을 지나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안 돼, 절대 못 지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에돔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모세야, 에돔 건들지 마라. 자, 에돔은 지나가게도 못해. 하나님은 에돔을 건들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다 보니 길이 너무너무 험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거 먹고 몇 년 살아놓고 40년 살아놓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음식이 무슨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음식을 주실 줄로 알고 그 음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6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3절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고라와 그 무리가 당을 짓고 이제 모세를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000명이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1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한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이걸 통해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 깨우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너희의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가 뭐였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세례받고 성찬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면 너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 왜? 너희 속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로 깨닫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 본보기를 우리의 거울 삼아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깨닫는 은사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은혜인데,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읽을 때마다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